기도에 관해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혹시 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혹시나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모욕 주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니까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방법이 올바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위기양을 막 앓고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위기양이 딱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죠, 그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빠릅니다. 하나님 이분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죠. 하나님 이분의 위장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도 하나님 이분의 위염을 치료해 주십시오. 더 좋겠죠, 그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이분의 위가 헐었는데 하나님 새살로 채워주시고 아침에 위산이 나와도 쓰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더 오느냐? 잘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쫓아하고 성경에 없는 것은 기도를 우리 주변에 많이 하시는 분에게 배우면 됩니다. 자, 성경을 근거로 볼 때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다? 매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돼요. 덮어놓고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걸 알고 기도하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이 점점 잘 되다 보니까 좀 바빠져요. 돈도 좀 많이 벌리다 보니까 돈 쓰러 다녀야 돼. 하나님 좀 외면하게 되고 교회 섬기는 것도 외면하고 몇 차례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흔들어 놓으셨어요.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다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구원받기 기도하는 것,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까봐, 왜냐하면 잘못 이해한 예정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미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도 결과가 없으면 혹시 이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 사람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 생각 때문에 안 믿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별로 힘이 없어요. 대충 기도해요.
그리고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는 사람이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척,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생각이 있어서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막연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종론이 정말 이런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예종론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미리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지, 미리 예자에다가 알지자, 예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얘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됐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장차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 예정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미리 아심. 이게 예지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핏부림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예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하나님을 찾게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요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놀랍죠?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자,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면 요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정해졌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도록 정해졌다.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논리로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는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논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다 못합니다. 왜냐? 우리 논리라는 것은 언제나 시공간의 제한을 항상 받아요. 우리 이걸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이걸 초월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면 우리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존재가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존재와 각도가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공간의 개념은 우리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지, 예정을 논리적으로 끌고 가면 결국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결론을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아무리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내 노력은 헛것이 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내가 막 전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막 반대로 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논리로 규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내 논리로 하나님의 논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고, 여기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줏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집안에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제가 줏대가 있으면 내가 한다면 합니다. 가만 그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못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탁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줏대 없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옆 사람 보시면 줏대 없는 사람 됩시다. 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누가요? 예정해서 빨간 칠한 애들만 다 구원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내가 만난 사람은요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천국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다 주님 만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하고 예지예정론하고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또 우리가 고민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까운 친척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혼을 위해서 도대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프로스교회는 올 한 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기에 답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조금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마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에 돌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정면 도전장을 꺼내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탄의 원수가 되고, 이 순간부터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나한테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건 내 거야, 이게 딱 붙잡고 있는 것을 그 마귀의 손에서 그분을 뺏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무슨 마귀의 종이냐고, 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마귀의 종이냐고. 마귀가 착각을 심어줘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당신은 사탄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식, 악령의 지배를 받았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믿는 사람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
마귀의 특징은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고 지식도 그렇게 많고 매우 논리적이고 세상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분인데 놀랍게도 복음에만 길이 딱 막혀 있어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아무리 전해도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귀가요, 복음에 대해서 눈을 탁 가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 성경이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빛을 아예 보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세상에 복음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서 여기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목마름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천국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교회 나와라 그래도 이거 소용이 없어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랬어요.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속여서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마치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마약 중독자가 얘기하죠. 자기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래요. 딱 아니래요. 여러분, 내가 술 중독자입니다 인정할 때 술 중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를 알고 고백할 때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마약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마귀에 쉬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잠을 안 자도 견딥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다는 무한한 자신감이 막 자기 속에서 막 사로잡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게 계속되면 뇌가 영구히 망가지죠. 헛것을 보기 시작하고 헛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세상에 마약처럼 무서운 게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도 마약 중독자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마약을 못 끊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눈인경 개심치레에 있는 이 동안에 너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맘만 들이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마약 주사 한 대 맞으려고 온갖 투자를 다 한단 말이죠. 모든 중독 증상엔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정도는 달라도 마귀에 유혹된 사람은 중독 증상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는 찰나의 쾌락에 유혹되어서 이 순간의 만족이면 된다, 여기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명예, 성공에서 얻어지는 성취, 어떤 사람은 성적인 타락일 수 있어요. 어떤 미에 대한 깊은 추구, 마귀가 던져주면 순간 사라질 것을 가지고 그냥 목숨 바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만족이 있는데도 순간 사라질 허망한 것임을 알고도 움켜쥐면서 난 요거 아니면 안 돼. 여기 중독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해요. 여기에 매달려 있다가 언젠간 죽어야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목마름을 주십시오. 인생에 대한 목마름, 천국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주십시오. 하나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심어주십시오.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주십시오. 인생의 의미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목마름이 있어서 막연한 목마름 때문에 교회는 나와도,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냥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머리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미혹의 영에서 해방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15분 동안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미혹의 영에서 해방돼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순간이 구원 얻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그 순간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되기까지 3단계가 앞에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이 뭐예요? 택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목마름을 심어주는 단계죠. 하나님, 우리 설득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 목마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목마름을 하나님이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미리 아시고 목마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아마 구원 얻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실 것 같은데, 그 피로 정결하게 되기 전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전까지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 즉 미혹의 영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영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귀를 성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귀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귀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눈과 귀를 깨끗하게 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복음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결단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 막연하게 남아 목마름이 있어요. 막연하게 교회도 나옵니다. 복음도 어렴풋이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못해요. 왜요? 본인이 못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긴 건지 아닌 건지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는 단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이 어느 단계에 있나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거든요. 마귀에게 정면 도전장을 우리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을 지금 뺏어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평화를 얻고 이제는 하늘의 그 기쁨을 알았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돌아가서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들 내가 뺏어오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나는 의의 군사다.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전부 다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군사라고 한다면 목장은 뭐냐면 영적인 소대, 영적 소대.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할 때 이게 작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건들끼리는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같은 소대끼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영적 전쟁 치료로 나가는데 딴 사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전쟁터 나가는데 딴 사람은 도망갈지도 몰라, 이러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내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앞장서서 나가면은 뒤에서 엄포사격을 막 가해줄 거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장설 때 적이 아니라 아니 내 동료가 네 뒤에서 나를 쏠지도 몰라. 여러분 6.25 때 그래서 소대장이 많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진 앞으로 그랬더니 소대원이 그냥 소대장을 쏴 죽인 거예요. 내가 앞장설 때 누군가 나를 쏠지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상처 입었을 때 감싸줄 사람,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나를 치료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이 내 동지다. 이런 동질감이 있어야 그래야 영적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돌격 앞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지도자가 잠시만요 이러면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대장이 적군 앞으로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돌격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님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목사와 목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앞으로 저희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생기거든 요렇게 말하세요. 저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세요. 나한테 목사님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말하는 것은 죄만 짓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그건 충언이 되고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충고해 주세요. 그래도 안 듣고 자꾸만 그러시면 그분이 만약 집사라면 당신 집사 좀 쉬어. 단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아니 멸망해 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사역에 막 동참해야 되는데 동료가 뒤에서 총 쏘고 있는데 그러면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간질이에요. 교회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교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꿈이 같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생각이 같아야 되고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싸움에 모두 함께 나가야 돼요. 누구는 나가고 있고 누구는 뒤에서 총질하고 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부름받은 군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가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세계업줄이 끝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전쟁이다. 기도할 때마다 부부관계가 무너진 걸 보면 마귀에 대한 증오심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보면 이것도 마귀에 대한 증오심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할 때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보면 마귀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걸 보면 이 마귀에 대한 증오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어쨌든 간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주신 은사 가지고 막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교회 안에 막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막 불어주세요. 제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하면서 가장 강력한 도구, 기도하는 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형제자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아직도 종노릇하는 형제자매들, 이들을 구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포 사격하고 똑같아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보병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의 견고한 진지를 향해서 와 하고 용기 백배하게 막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뒤에서 계속 한포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지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보병들이 용기를 가지고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이 한포 사격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비즈니스 파트너 만나기 전에, 바이어 만나기 전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만나서 회의할 거라면 30분 기도하고 알지. 기도로 융단 사격을 해놓고 마귀 진지 한포 사격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한포 사격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보병들이 저 가까이 가가지고 소총 들고 싸우듯이 기도가 한포 사격이라면 소총은 뭐냐? 사랑입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논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천만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 이분들은 이미 이해가 안 가도록 마귀가 귀를 다 막아놨어요. 이미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득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식 가지고 천만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접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하면요, 마음은 문을 열어줘요.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를 어떻게 패배시키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예수님도 사랑으로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힘은 기도와 사랑이에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기도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목장 모임이 제대로 되려면 기도와 사랑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목장이 기다려줍니다. 왜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겹절 이후에 목장에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막 듣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원수 마귀에게서 형제자매를 구출하는 방법은 기도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희생이 들어간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절한 영적 싸움을 다 싸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죠.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금전적인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될 텐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 형제자매를 끌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목장에 초대하십시오. 논리적인 설득력,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기도와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우리 목사님 이런 분,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기도와 사랑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신 다음에는 그분이 꼭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세례 받도록 돕고, 그래서 전도한 분이 세례 받을 때 막 온갖 선물과 막 케이크까지 준비해가지고 세례 받은 날 당신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목장 식구들 막 기뻐하고 환호성 지르고, 예수 영접 모임 할 때 다 밖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 모임이 2시간이잖아요. 2시간 동안 밖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막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다고 막 얼굴이 이따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포옹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 보면 축포 터뜨리고 플랜카드 써붙이고,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왜 이렇게 온갖 난리를 피웁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세례받도록 하고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우면서 생명의 삶까지 듣도록 돕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본분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푸른숲교회는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인간의 설득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구출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시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그 희생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당신 때문에 이 천국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기를, 정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기꺼이 희생했다. 잘했다. 이런 칭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